욥이 어려운 때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로는 격려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오늘 13장에는 전장 12장에서 시작되었던 이 소발에 대한 욥의 항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닥쳐오는가에 대한 이 친구들의 견해는 전통과 경험에 근거한 인과응보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까닭이 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뭔가를 잘못했으니 그 결과로 고통과 고난이 닥쳐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뒤돌아보아서 범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밝은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켜 볼 때에 그처럼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잃고 이제는 그 혹독한 견디기 어려운 육신의 질병까지 얻는 이와 같은 큰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의인이었습니다. 이웃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물질로 돕고, 그런가 하면 억울한 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대신 송사를 해주고, 그야말로 의인의 모습으로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물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시련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 그의 실존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한편 그도 인정하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 장성하고 신앙에 철이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떤 때, 오늘 말씀에는 이 젊었을 청년의 때에 어떤 죄를 범했을지 모르겠다, 그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처럼 우리 함께 26절을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 말씀 찾아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지금은 전혀 아닌데 과거에 아직 신앙의 철이 들기 전에, 그러므로 기억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그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이 서게 되니 의로운 모습으로 선하게 산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위로하기보다는 이 인과응보의 칼날을 들이대고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말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진 욥은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듭니다. 어디 세상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취한 행동,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과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3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친구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여쭈리라. 내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세상이 위로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도 속단하여 판단하고 비난하고 멀리까지 하려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첫째는 괜히 나서서 위로하려다가 그가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지? 두 번째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그 곁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유익하겠어? 멀리하려고 해요. 세 번째, 내버려 두어야 정신 차릴 거야. 뭐 이런 생각. 내버려 두어야 정신 차릴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돕다가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상관하지 말아야 돼.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죄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드셨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노인들로부터 젊은이들의 이르기까지 돌을 내려놓고 제 갈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났어요. 그때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흐느끼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려고 하지를 아니해요. 그보다는 전통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고 정죄합니다. 그럼 그럴 때 참 세상이 싫고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고난받는 자의 이 심경이 더욱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욥의 심경이 그러한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나의 육신의 모든 상황, 환경, 여건의 주인이 되시니, 그리고 나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이와 같은 자세를 가졌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 선교를 감당하니 이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가정이 세 가정이 함께 사역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교사님 언제부터인가 다리가 아프다고, 그리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예배당 건축을 완공해야 되는데 참 몸이 이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 운전을 할 때 눈이 침침하니까 기사를 고용해서 운전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한을 맞추려고 열심히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병원에 가보니 중국인 의사였는데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으니 그것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증세였던 것입니다.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졌어요. 시력은 더욱 희미해졌고 기력은 떨어졌고, 그리고 얼굴과 눈이 노래지는 이 황달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후송되었어요. 간과 신장이 망가졌고
눈은 망막에 이미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제일 시급했어요. 수술을 하면 50%다. 확률이 50%, 반반이.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봐야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 이후에 눈을 감은 붕대를 풀렀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나마 희미하게 보였던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놀라고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망가진 이 장기들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주치의가 선언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간도 신장도 다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포기했어요. 마치 그 모습은 사형 언도를 받은 바와 다를 바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직 나이가 40이 안 되었습니다. 자녀로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어서요. 그때 30대 중반의 저와 아내는 그 일로 인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선교사역 감당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사명 감당하다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직 어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가 계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다시는 선교지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가구들, 집기들 다 팔아주시면 지금 이 물질로 어려운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야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이고 동역자인데. 그래서 저 아내가 그 집안에 있는 가구들, 집기들 파는데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선교를 감당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저 사역 안 합니다. 제가 완전히 그 일로 인해서 충격에 빠지고 이게 뭐냐면 영적 디프레션, 이 우울증이죠. 우울감. 이것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아니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 동안 그야말로 이 충격 속에 좌절 우울감으로 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열정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내외는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도 포기했는데 세상에 그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욥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뵈려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신 태백 기도원에 가서 뵙게 되었는데 가서 뵈니 반가움보다는 그 초췌한 모습, 마치 뼈에 가죽을 입혀놓은 듯한 아주 앙상한 그 모습에 대만 복수가 차서 남산처럼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깔려있는 그 모습에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는 저에게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역 함께 감당하다가 제가 실수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늘 잘해 주셨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가 한 말을 지금 기억해요. 제가 이제 주님 뵈려고 하니 한 가지밖에 제 마음에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셈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 앞에 한 일이 없으니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려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으로 주시고 소명으로 주시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 많이 생각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그 모습에 저도 포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별을 하고 떠나야 하는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천국에서 뵙지요.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의 때이라 여전히 젊고 또 영적으로는 참 미약한 부분이 많았으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능력조차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처럼 죽음을 준비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간 기능이 회복이 시작되었고 얼굴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은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온몸의 기능들이 신속하게 회복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회복되리라는 예상을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입맛도 돌아오고 그가 몰라볼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제가 그를 뵙게 되었을 때에 집으로 찾아뵈었는데 그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시각 장애인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더불어 이 선교사님은 소외당하고 삶이 어려운 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하여 전화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했으니 정말 선교 사역이 다시금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사역을 마음껏 이뤄갈 수 있도록 한 교회가 공간을 제공했는데 왜냐하면 그 집이 너무나 좁아서 그러므로 그 교회가 제공한 공간에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전화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니 아주 그 사역에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고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같은 처지에 있으므로 보이지 않게 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할 지경에 있었을 그때에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권면으로 전하게 되니 그들이 다시금 소망 중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가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역으로 15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현재 사모님은 계속해서 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 두 아들 그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이겨내서 큰아들은 해외 선교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동생은 국내에서 목회자가 되어 형을 지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지금도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또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여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속단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여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경험과 또한 전통에 근거하여 함부로 속단하면 아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정죄하기 전에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잠잠히 소망 중에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